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도가 맺어야 할 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신의 성품의 목록 중에 믿음, 덕, 지식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절제, 인내, 경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신의 성품의 목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의 성품을 맺어가는 이런 삶이 왜 필요한가? 이 신의 성품을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은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신의 성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잘못된 삶이고 이단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와 인내와 경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신의 성품을 맺어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제라고 나오는데 이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의 목록 8가지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지식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식 절제의 헬라어 원어는 엔크라테이아 이런 의미인데요. 내부로 향하는 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부로 향하는 힘, 자제력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은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아는 것만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위한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아는 것만 있으면 교만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도 알아주는 지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면요.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바른 지식은 음식이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먹으면 소화가 돼서 뒤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먹어도 되지만 사랑을 위한 지식이 되면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저같이 목회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이제 봤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신앙의 지식이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하는 게 참된 지식이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지식은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식에다가 이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 반드시 더해져야 신의 성품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일 경우가 많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리라고 알고 있던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지식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요, 욥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고통과 고난은 너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굉장히 억울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되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너무나도 짧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지식은 절제가 반드시 더해져야 되고요. 이 절제가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절제의 성품을 잘 맺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두 번째, 인내라고 나오는데, 인내의 성품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성품 다섯 번째 것은 인내인데요. 인내의 헬라어는 휘포모네라고 쓰여집니다. 뭐뭐 아래에 머물다. 자, 이런 상황인데, 힘든 상황, 고난이 왔는데 그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절제 다음에 또 인내가 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제를 하다가도 고난이 계속되면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식에다가 절제까지 됐는데 포기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고 부조리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성품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랑에 대한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가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고행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몸을 괴롭히는 이런 거하고 인내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고행, 즉 몸을 계속 괴롭히는 이런 행위들은 인내의 성품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몸을 괴롭게 한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힘은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가 길러지는 걸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할 때 인내가 생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의 목록 6번째입니다. 경건은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경외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제 경건입니다. 자, 인내 다음에 경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인내를 계속 하는데 자칫하면 이제 악이 마음에 마치 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나 아집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인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굳어지거나 고집이나 아집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인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인내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게 진짜 인내다. 이것이 경건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을 피는 그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또 그건 경건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인내와 경건 이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성품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잘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